할렐루야. 담임 목사님께서 또 어제 늦게까지 또 지방 갔다 오시느냐고 오늘 또 제가 또 섬기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건강을 지켜달라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제 요즘에 계속 또 CTS도 갔다 오셨고, 그때 보니까는 목이 좀 그때 잠깐 상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금요철 예배도 인도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에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여호수아 6장의 내용과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의 내용을 제가 또 이렇게 비유로 하면 월드컵 예선전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여리고성 전투인데 이게 월드컵 예선전과 비교하게 되면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전 대회 월드컵 대회 우승팀, 그리고 이번 대회에 강력한 우승 후보, 그리고 세계 피파 랭킹 1위인 팀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우리가 실제로 지난번에 월드컵 때 기억나시죠? 독일이랑 우리가 붙었는데 독일을 우리가 2대0으로 이겨버리고 그 독일 팀이 예선전 탈락을 시켜버렸어요. 대한민국이. 실제. 어쨌든 그렇게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 전투를 이길 수 없는 전투인데 이기게 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7장은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거를 또 월드컵 예선전으로 이렇게 비유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고, 듣도 보지 못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는 프로팀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 축구팀. 그러니까 다 왜소하고 키가 작고 그런 팀들이에요. 피파 랭킹도 아주 최하 꼴찌 있는 나라. 그러니까 감독 입장이라면 여러분들 그때 경기 선수를 보낼 때, 기용할 때 어떤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주전급을 보내지 않고 비주전급을 보내죠. 왜냐하면 계속 다음 경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체력 안배나 이것 때문에 보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경기를 만만하게 본 그 경기에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지게 됐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됐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이라는 그 이름, 지역의 이름을 보니까요, 폐허, 무더기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성을 정탐하고 보니까는 폐허 같은 거예요. 무더기 같은 거예요. 성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주 조그맣고 백성들도 키가 작고 힘이 없어 보이고 그래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전력적으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하는데 계속되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 2,3,000명만 보냅시다. 그리고 3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기 이 단어, 수고롭다는 단어 보니까 야가라고 하는데 피곤하다, 실증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태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예? 피곤하다, 실증나다, 불평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불성실한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불평해서 불성실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땅 가운데에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불평하고 불성실한 태도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물같이 됐다. 이것은 뭐냐면 백성들의 기가 확 죽었다라는 거예요. 희망의 땅에 들어왔는데 지금 완전히 절망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3,000명 중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0명 중에서 36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10%는 300명이 아니라 1%밖에 희생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자신만만하고 기세등등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기가 확 죽었습니다. 저는 뭐 절반이 죽은 것도 아니고 1%밖에 죽지 않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 전투력이고요, 현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 진짜 실력이 이 모습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이었지만 한편으로 보면 패배한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만약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겼다면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누구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아마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여리고성 전투가 자신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임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아마 전투에 임했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축구 대표팀이 친선전이나 예선전에서 이길 수 있는 팀에게 지고 돌아오면 항상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 보약을 한 채 먹고 왔다고 항상, 그죠? 기억 안 나세요? 관심이 없으시군요. 예수님 외에는 관심이 없으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안다라는 것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지, 나는 교만한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아이성 패배를 보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기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게 아니죠, 그죠?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겁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건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마치 범죄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인도 단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53만 명이에요. 53만 명. 새벽이라 이렇게 감각이 별로 없으시죠? 53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일일 사망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하루에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하루에?
대한민국은 하루에 확진자가 500명이잖아요. 그런데 인도는 일일 사망자,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사망자가 4,500명이에요. 네, 좀 더 크게 해주세요. 크게. 4,5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뉴스에 보셨죠? 곳곳에서 이 시신을 태우는데, 마치 그 지옥 같은 거예요. 막 여기저기에서 막 나무가, 시신을 태울 나무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거라도 저거라도 이렇게 시신을 태워가지고 태우다만 그 시신을 어디다 버립니까? 강에다가 버려요. 그들은 그게 전통이에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강에다가 버려요. 그러니까 강에 태우다만 시신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부패한 시신들이. 아주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뭐가 덮쳤어요? 대형 사이클론이 덮쳤어요. 곳곳에 비, 바람 때문에 물이 잠기고 다 초토화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가 또 생겼냐면 검은 곰팡이균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시죠? 근데 그게 균이 이게 치사율이 얼마나 높은지 50%예요, 50%. 걸렸다 하면 죽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인도에서는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검은 곰팡이균 때문에. 야, 인도는 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을까? 여러분, 인도 땅에는요, 종교가 많습니다.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등등등등 여러 잡신들이 모여있는 곳이 인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판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살겠던 제 후배가 얘기하기를 10년 전에도 그 땅이 얼마나 악랄하고 악한지 곳곳에 가는 걸어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사람들. 그래서 막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걸어가다가도 사람들이 막 이렇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은 막 귀신이 떠나간 일이 막 일어나고 그럴 정도로 우상이 가득하고 악한 영이 가득한 그런 악한 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나라가 인도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죄는 모양으로 보이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인도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어느 불교 사찰에서 코로나 여신상을 또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 여신상. 왜? 우리 코로나를 없애달라고. 또 비나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아주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인도 땅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이 도대체 이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범죄한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합니까? 거룩하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여기서 여러분, 거룩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원어로 뭐냐면 카다시라고 합니다. 성별하다, 봉헌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구별해서 드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간이 이스라엘과 구별되어서 불로 태워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헤렘, 가나안 땅을 다 바쳐라. 하나도 남김없이, 건물이든 사람이든 가축이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 다 바쳐라. 이게 헤렘이거든요. 헤렘을 범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헤렘으로 다스려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헤렘으로.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 본문 25절과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곶짝이라 부르더라. 이렇게 제비 뽑아서 누구인지 딱 색출해내니까 아간이 딱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불로 아간에 속한
모든 소유물을 다 불로 사르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거룩하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 삼아서 죄악으로 아주 가득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거룩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유명하다는 일식집에 갔거든요. 유명하다는 일식집에 갔는데 참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제 아내가 스시를 좋아해서 월요일 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제 아내를 섬긴다고 유명한 스시집을 갔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칼 있잖아요. 이거를 잘 세척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손질하다가 이게 내장이 묻고 그러면 그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음식을 잘 못하시나요? 음식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잘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린내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접시며, 생선이며, 또 다른 거 먹는 거에 여기저기에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저는 비위가 약해가지고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지만은 비위가 너무 상하는 거예요. 도구가 오염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 삼으셨어요. 근데 그 도구가 어떻게 됐다?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하나님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의 소유를 전부 돌로 치고 불사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 시대가, 이 대한민국 땅이 마치 제2의 가나안 땅과 같이 얼마나 음란하고 죄악으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때 교회는 세상보다 더하다, 더 악하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이란 원어로 보면 칼로스라고 하는데 탁월함을 뜻합니다. 탁월함. 여러분, 한국교회가 탁월해야 하는데 복음의 탁월함을 이룬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탁월함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성도를 양육하고 제자화하는 목회자가 여러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성도들이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가운데 성도들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 다 목회자들의 잘못이다라고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목회자가 살아야 성도가 살아납니다. 성도가 살아나야 잃은 양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설교 많이 들으시죠? 많이들 보시죠? 저희 목사님 설교, 또 다른 교회의 설교, 해외에 있는 설교, 유명한 해외의 어떤 목사님의 설교들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 잘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제 듣고 보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이 탁월하게 설교하며 탁월하게 사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굴골짜기는 언어로 보니까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굴골짜기가 여호수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구약 성경에 두 군데 또 나오더라고요. 이사야와 호세아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6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샤론은 양떼 위에 우리가 되겠고 아굴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호세아 2장 15절 말씀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려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아굴골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절망의 장소입니다. 절망의 장소, 심판의 장소.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호세아서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고 희망의 장소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세상에 돌아갈지 예측하기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과 이렇게 우연하게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야기하게 됐는데, 그 집사님 직업이 카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카센터를 운영하는데 이제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집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전기차가 등장함으로 앞으로 카센터들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유소도 문을 닫아야 됩니다. 곧 그날이 곧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럴까? 왜냐하면 전기차도 차잖아요. 전기차를 몰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새벽에 없군요. 요즘에 보니까 제자강성교회도 전기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엄청 빠르잖아요. 뭐가 이렇게 딱 유명하다 그러면 우르르 다 그거 하고, 이거 대박이다 그러면 다 그거 하고 그렇게 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막 한다고 해서 모든 젊은 사람이고 나이 많은 사람이고 다 뭐 투자하잖아요.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경고하셨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카센터가 곧 망하게 다 문을 닫을 거라는 거예요. 저 이해가 안 됐는데 들어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전기차가 카센터에서 고칠 수 있는 게 별로 없대요. 없어요. 기껏 해봤자 타이어, 브레이크, 라이닝, 워셔액, 이거 돈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크게 고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서비스 센터로 가야 되지. 그리고 여러분, 주차장에 보니까 충전소들도 점점 여러분 늘어나고 있는 거 보신 거 아시죠? 그거 보니까는.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는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보니까 아르바이트 할 곳이 별로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인 매장 들어보셨나요? 무인 매장? 안 가보셨어요? 저는 얼마 전에 가봤는데 두 군데, 저희 교회에 가까운 데 두 군데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가게랑 그다음에 커피, 요 좀만 가면은 무인점이에요. 처음으로 제가 경험을 하게 됐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손님이 가서 물건을 가지고 카드를 넣고 자기가 스스로 바코드를 찍고 계산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인 점포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아시죠? 편의점, 그리고 주유소, 셀프 주유소, 그리고 편의점과 카페, 여러 등등 계속해서 지금 뉴스에서 보니까는 늘어날 추세라는 거예요. 특히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카센터도 저도 생각 못 했다니까요. 문 점점 닫을 거라는 거를. 점점 나와 상관없이 보이는 것들이 이제는 점점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향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목회자로서 점점 세상이 희망적이지 않고 절망적인 흐름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늘 위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안내를 할까 했을 때 방향성이더라고요. 방향성.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님들에게 방향성을 올바로 제시하는 겁니다. 자꾸만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좌우, 앞뒤가 막혔으면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SNS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림하고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탄은 코로나로 교회의 문을 닫았다. 근데 하나님은 코로나로 가정의 교회를 세우셨다. 다르죠, 그죠? 관점이 다르죠? 교회의 문이 닫혔다. 세상 사람들 보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은 코로나로 교회를 가정에 세우셨다. 제자강성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신방 다니다 보니까는 그 가정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자녀들이 변화되고 있었다라는 거.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가정의 교회를 세우셨더라고요.
믿지 않던 남편들도 가정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믿음이 약했던 남편들이 이제 가장 역할로, 이제 제사장 역할로 예배를 인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해야 내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으로 절망에 있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해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절망적인 아버지를 세상 속에 살아가고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바로 가고 있는지,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거룩한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는 아버지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교회를 향한 손가락을 잡고 있을 때에 우리가 남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내 탓이오니 하나님 나를 거룩한 도구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도구 거룩한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아버지 주여 제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아버지 부름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사람을 낚는 아버지 여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직도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 땅에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이런저런 아버지 재앙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리카 땅 가운데에 무슬림 지역 땅 가운데 중동 땅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말레이시아 아버지 땅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미얀마 땅 가운데에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거룩한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다닌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마지막 때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주여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할 때가 주님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항상 나를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아버지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주여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제자강 성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우리의 교회를 살리며 이 나라 민족을 살리며 북한 땅을 살리며 인도 땅을 살리며 세계 곳곳에 믿지 않는 아버지 여처 각 나라 각 족속들을 살려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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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여,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나의 역종 상태를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참되게 회개함으로 주여 앞에 온전히 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